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또 성인 모두가 함께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상도 통일하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을 분위기 나는 의상들로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서 또 색달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귀한 은혜의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온기를 전해주셨고 또 생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지휘와 또 반주로 몇 주간 섬겨주신 자매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조금 전에요, 우리 강온율 어린이가 읽어준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은수 학생이 읽어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감정적인 동요가 크고 또 불안하기 쉬운 우리 청소년들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이정희 자매님이 읽어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 가르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의 신앙 태도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오늘은 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황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내용에 대한 동의나 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한자로는 이것이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우러를 앙자인데요, 마음과 의지를 수반하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불안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붙잡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구약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놋뱀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다 많이 죽게 되었고요, 제2세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의 자녀, 손주들로 이어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후반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축복의 땅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물질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 본문에서는 그 땅이 아름다운 곳이며 산과 계곡의 물과 샘이 흐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한 식물과 열매, 맛난 것들이 있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철과 동과 같은 광물도 얻을 수 있어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옥토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머무르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그 현실을 소홀하게 여기고 지금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 현실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축복된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현재 나의 주변에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같이 와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친구들, 또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몸, 또 예쁜 꽃, 귀여운 강아지, 내 생일, 선물,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가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엄마 아빠와 선생님, 친구를 하나님이 내 곁에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선물,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시기에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적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잘 적었었는데요. 제가 살짝 보았던 한 어린이의 감사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하루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특하고 예쁘지요. 이미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이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배워가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삶의 자세가 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자리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본문의 이야기는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성취된 약속을 세상에 전하느라고 자신의 모든 것, 재산, 지식, 학벌, 명예,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가 그것을 깨닫고는 완전 충격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놀라움과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가장 큰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진리를 바울에게서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청소년부에 이은수 학생이 읽어주었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 키가 많이 자라고요. 몸의 성장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각과 행동, 모든 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불쑥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또 우리 친구들과 감정 다툼을 크게 했다고 해도 크게 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일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물론이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진로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죠. 성적, 진로,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외모에 대한 비교, 그냥도 너무 멋지고 예쁜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우울함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평생 약속으로 보여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실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요, 벌써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선생님,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항상요? 기도하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하나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좋은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는 이 세 가지 권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또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보이는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좋은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분이신 것을 꼭 붙잡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할 때, 실망스러울 때, 또 때로 감정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 조용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잘못한 일에는 용서도 주시며 무엇보다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함께하면 너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자주 해보고 습관이 되도록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브라함도 또 오늘 본문의 모세와 바울도 이런 것을 믿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간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자신의 첫 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컸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개척지이기도 했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빌립보 교회의 지지와 후원과 기도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전해지고 또 그럼으로써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신실한 성도였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는 바울 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 곁으로 흔쾌히 보내주어서 돕게 해주었고 그를 통해서 후원금과 생활 필수품도 전달해 주었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빌립보 교인들도 빌립보 도시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지만 매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서 군 복무를 했던 수많은 퇴역 군인들, 은퇴 군인들이 정착하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로마의 정신이 잘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황제 숭배를 그곳에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숨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와 같은 도시에서 다른 주님, 다른 퀴리오스를 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자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상식과 이성적 판단, 계산, 효율과 같은 것을 뛰어넘는 평강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 있는 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모두를 포괄합니다. 눈에 보이고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며 아뢰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삶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으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면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여유, 기쁨, 감사, 평강이 차오르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골방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또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아뢰면서 솔직하게 기도 속에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의 감사와 이 청소년의 기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하는 훌륭한 믿음의 표현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얻게 된 이성과 판단력과 상식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늦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서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스스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또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위축되거나 너무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이 시기가 약속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복된 시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